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이 아니라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1절부터 맞지만 오늘 나눌 본문은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되심의 미스터리. 왕되심의 신비, 괄호하고 미스테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스터리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번역하는 내용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밀 중에서도 시크릿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미스테리는 다 개방되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펼쳐져 있고 다 개방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비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개방되어진 비밀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또 한 가지 뜻은 함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함구하다라는 것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함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오해도 있고 또 잘 이해도 안 되니까 함구를 하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주로 비유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 펼쳐져 있는데 그 비유 속에 감추어진 정말 미스터리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 되셨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에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이 뭐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1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전체인데 이 비유의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비유를 더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미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 이 내용이 그 다음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이럽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딱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거기서 성취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기간, 갔다가 오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역사적 사건을 그냥 그대로 비유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분봉 왕, 헤롯 왕처럼 이런 분봉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한테 가서 왕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되려면은 이제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받아주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들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또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기간 동안 뭐 하라고요? 장사를 해라. 그 기간 동안 놀고 먹어라 얘기 안 하고, 그 기간 동안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사를 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하라 했더니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부르니까 첫째가 있고 또 둘째가 있고 10명에게 줬는데 10명을 다 얘기하지 않고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첫째 부류는 지금 10문화를 받아가지고 당신의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잘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으로 10거울의 권세를 주겠다. 둘째는 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문화 만든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 겁니까? 모르지요. 성과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 성과가 좀 덜하다,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미 내 말을 듣고 겸손히 순종했느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장사를 했느냐, 요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과의 액수는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째 부류에 대해서도 5문화를 남겼는데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상급 또 5고울을 또 차지하게 한다. 그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면 14절에 그런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 총독에게 급하게 같이 또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그대로 로마 총독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황제는 이 귀인에게 왕위를 줬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명령,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 사역을 정말 그 사역을 놔두고 장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네요. 그냥 확 찔리시죠, 그렇죠? 네, 지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이 종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 것인지,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 것인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비유의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죠, 그렇죠? 두 번이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14절과 27절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환영이 있어요. 그 환영이 37절, 바로 37절과 38절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왕으로 막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당장 나타나면 우의정, 영의정, 장관 해먹을 줄 알고 지금 다 환영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로마로부터 독립돼 버릴 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당장에 쫓겨나가 버리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내려놔 버리고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행보가 그렇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율법사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참 어리석은 유대인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왕으로 인정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됨이 어떤 것인지를 믿고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 가룟 유다가 유다의 키스를 하는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유다는 유다라고 치고 나머지 11 제자도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베드로, 그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됨은 인정한다 했으면서도 그 왕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왕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됨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로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왕됨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됨을 원하지 않는구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렇다 치고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냐? 그들 얘기가 바로 18장 35절부터 이 비유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영접한 사람, 그러면서 왕으로 영접하면서 받게 되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35절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에 있는 한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38절에 보니까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 왕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볼 수 있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신비, 비밀스러운 영적 신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거기 삭개오라 하는 이름 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왕됨을 인정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사람, 그 가정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이 있느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영접한 자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 비밀을 모르고 그 신적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은 어떤 왕이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을 구원하고 삭개오를 회개케 하고 삭개오의 그 영혼을 구원해버리는가? 어떤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로 18장 30절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이 삭개오를 잘
참으로 사랑하사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까지를 장사를 하면서 잘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침받은 소경도, 맹인도, 그리고 구원받은 삭개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왕되심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계시적 사건이 내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싹 들어오면 아주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고 산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냥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이 시대를 살면서 사명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하면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그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교회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총회한 그 회의의 중요 사건들이 동영상으로 다 뜹니다. 그걸 봤어요. 그거를 다 보고 검토를 하는데 총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총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동성애 문제가 신학교에서 문제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생들이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도 있고 동성애 클럽도 있고 신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걸 다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총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요 신학교도 있었던 얘기고 우리 신학교도, 우리 합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주 무능한 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능하더라고요. 그 좌절이 되고 또 좌절감이 깊어지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일이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작년부터는 종교세와 관련해서, 즉 종교인세죠. 현재는 종교인세고
이제 아마 앞으로는 종교세로 넘어갈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단 내에서도 힘을 발휘 못해요. 정부와 함께. 그런데 이 생각은 일반 국민들도 다 거의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도 거의 동의를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종교인세를 다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다른 파급 효과가 가서 교회를 통제하는 일로 나타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법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무능하더라고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넘어갑니다. 또 인권에 대해서, 개인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기가 아주 불가능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강당을 쓰던 교회들이 다 나왔고 사립학교들에 남아있고 사립학교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강당을 쓰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도 교회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무능해. 근데 그 속에서 저도 아주 무능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되어져 가는 일, 이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되어져 가는 일을 보는데 힘겹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겨운 거는 교인들의 가치관, 또 역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노예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그냥 가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짓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사역에 대한 다시 또 계획을 짜고 더 다른 또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이제 다락방 순회신방도 하고 대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도 열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열어가는데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부담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서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또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혼한 제 딸이 아들도 낳았는데 이번엔 또 딸도 낳았대요. 손자, 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반짝 좋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그대로 짓눌려 있어요. 제 둘째 딸이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재밌어하고 열심히 해요. 기쁜 소식인데 그것도 잠시 듣고 나서 또 짓눌려요.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들어요. 그러면 좋다가 또 짓눌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힘겹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 재림이 이루어지죠? 기약이 없습니다. 이 기약 없는 재림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없는 날이 있고 격려가 있지만 또 힘없는 날이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지치고 힘들고 막 넘어집니다. 이건 비단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그러한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에 그 속에 힘이 있느냐? 좋은 소식을 두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또 잠깐의 권력을 얻는다 해도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계속 힘이 나오느냐? 아니죠. 반짝거리고 사라지고 반짝거리고 사라지고 이럽니다. 제가 이 힘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적인 책, 뭐 이런 것도 막 보고, 심지어는 누가 트로트 가요를 많이 들으면 힘이 난대요. 막 흥겨우니까. 트로트 가요들 들어보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해져요. 마음속이 허전해져요. 힘이 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은 한 2월 말 정도 돼서 3월 달부터인데, 3월 달에 제가 2월 말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답은 아는 건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3월달 우리 다락방 딱 오픈되면서부터는 이 행복한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전체의 다락방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다락방이 인도되게 됐어요. 교제도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이 죽으심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심, 이거는 우울한 게 아닙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였어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을 회복하니까 이게 답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가?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인 거예요. 이 사랑을 흠뻑 체험하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정해져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군대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가지고 뭐 하는 날이 온다고요? 전역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끝난다, 그렇죠? 그나마 그게 조금 더 소망이 돼요. 그런데 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데 점점 날은 가면 갈수록 고난과 환난, 고통은 점점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길이 있어야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예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내부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힘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힘을 공급받을 때 술, 담배, 오락, 심지어는 마약, 그런 걸로 힘을 공급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뭘로 공급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만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그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놀라운 비밀의 신적 체험이,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만 해도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을 하면서 힘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래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참 힘겨운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지요.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에 참으로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참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신사참배 당시에 조선 최고의 문필가로 알려진 김인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에도 속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옥고도 치른 사람입니다. 1919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흘러가지고 1938년도에 신사참배 사건이 있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감옥에서 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서라는 사람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죽지 말고 나와서 같이 일을 하다가 천국 갑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요구로 온 거죠. 1938년도 대화입니다. 김인서라는 분이 4, 5년 감옥 생활 고생을 겪고 나니 3.1운동 때죠.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에는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단번에 칼로 찔러 죽이는 핍박이라면 나도 설 수 있을 것 같으나 다시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나는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붓을 던지기에는 아직 미련이 남습니다. 당시 이제 잡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딱 알고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때 김인서라는 분이 주 목사님은 순교하실 각오시군요 하고서 말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당시 젊은 신앙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인서라는 그분의 집 앞에 대문에 주님보다 잡지를 더 사랑하는 김인서여 회개하라 이러고선 대문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에 있은 얘기예요. 그런데 45년에 우리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년만 좀 참았으면 돼요? 7년 후에 해방이 될 것을 알았으면 김인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방이 되고 나서 그는 이렇게 회개한 기록을 했습니다. 김인서는 나중에 회개하기를 신사참배에 대하여 항전하지 아니하고 물러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살아남아서 글 쓰고 싶은 욕심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3.1 옥고를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감옥 생활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학생 이하 내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명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속에서 이제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이제 이 시대에 회개를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을 때는 상황과 환경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신 대표적인 분이 있죠. 한경주 목사님이에요. 한경주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상황과 환경에서 얻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두 번째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당시대에 동시대지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인서 성도님, 이 모두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 안이숙 사모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어요. 당대 아주 지성인입니다. 30세까지 유학 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가 그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글을 그 도쿄에 가서 일본의 도쿄에 가서 뿌렸어요. 그것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6년간의 옥살이를 하는데 평양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배고픈 거, 감옥에서 배고픈 거 그것 때문에 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감옥에서 추운 거 그것 때문에 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펑펑 감옥에서 자주 울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그 추위에 눈물을 흘리니까 얼굴에 뺨에서 눈물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뛰고 피고 이러는 중에 시력이 약화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불러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춥고 이래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 되시고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이 신비를 이해한 사람은 바로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39절을 보면, 18장 39절,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라! 모두가 다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올까요? 모두가 다 너는 조용해라, 모두가 다 너는 입 다물라,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모두가 다 인권운동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좀 더 크게 소리 지를 힘이 나올까요? 바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이 맹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봅니다. 이 삭개오는 신비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탐욕이 많고 돈 욕심이 많고 돈이 전부를 알았던 사람이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지요? 이 용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이에요. 지금 삭개오밖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경험한 그 비밀스러운 신적 체험은 그걸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선교사님을 기리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어요. 4월 3일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하던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참 몰골이 힘겨워요. 그런데 이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리핀에서 박누가 병원을 섬기고 있어요. 필리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의 전역에 있는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분의 동영상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이 발견되고 이랬으면 돌아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미 오랫동안 또 장사를 잘하고 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 8월인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의 선교 일지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이게 읽어집니까? 보이시는가요? 전혀 안 보이시죠? 저는 지금 전혀 안 보여요. 뭐라고 페이지가 되어 있냐면은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동정심,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셨어.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는 이렇게 끝까지 장사를 하다가 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기간을 이렇게 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왕되심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거기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서구사회,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서구사회, 후기 기독교 사회, 독일도 제가 봤고 유럽도 봤고 미국도 잠깐 보고 소식도 듣습니다. 그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들은 40일 정도를 큰 잔치를 벌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고난주간이 오니까 고난주간 전까지 실컷 놀고 고난주간에 굶고 고생하자. 그러면 그때까지 실컷 논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핑곗거리로 쾌락을 즐깁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교는 뭐를 통과하지 않고는 없냐 하면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고 없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 현대 사회는 밝은 부활만 강조합시다.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그 고난, 그 기간을 없앱시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고난주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기념하는 날이 없어요. 미국 교회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고난을 기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한국에서 성도들이 다 고난이야. 365일 고난 당하니까 고난주간 특별히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하시고 고난주간을 기념케 하시고 부활주의를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그 속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치고 그리고 넘어진 데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희생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기념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현실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안희숙 사모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산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도 두려우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를 찾아봤대요. 다 뒤져보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 1년 365일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니까 감옥에서든 감옥 밖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감한 다음에 캐나다로 도피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를 알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 이름이 The Voice of the Martyrs. 마르티스가 순교자 아닙니까? 바로 그 순교자 증인, 그 증인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왕되심에 대한 증인의 목소리예요. 그걸 외치다가 2008년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365일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길을 제시해놨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안 살아야 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찬송가 365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일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다 아뢰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시면서 왕으로 잘 인정하시고 믿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5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